내가 어떻게 보면은 소시민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캐나다 시민으로서, 그러나 이제 천국으로 갈 천국 시민으로서 과연 이번 주 나의 삶을 어떻게 정돈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혹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실까 하는 부분들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 대표로 봉독해 주신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시인은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인의 직업은 뭐 요새요, 뭐 이렇게 방패요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군인, 직업은 군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은 시편 18편을 노래하기까지 엄청 고생을 많이 한 분입니다. 우리가 다윗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남도 아니고 자신을 사위 삼았던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한 번도 아니고 너무나 자주 느끼면서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서 이제 온 나라 백성들과 함께 왕위에 등극하면서 그때 올린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취임하게 될 그러한 분의 어떤 인생과도 좀 결부가 되는데요. 하지만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 종교, 정치적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무슨 대통령이나 왕이라고 하는 공직에 그렇게 취임하거나 자리에 앉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 부모로서, 또 사업장에서는 사장으로, 혹은 책임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 동포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과연 내 삶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안 좋은 상황들, 그것들을 먼저 일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미가서 1장에 보니까 가장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되는 것이 도시의 향락입니다.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아니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뭐 향락입니까? 향락입니다. 서울도 향락이고요, 토론토도 향락입니다.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라스베가스는 뭐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고요, LA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느 도시를 다녀도 모두 다 이 향락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 우상들이 팽배하고 있고요, 그 삶을 사는 도시인들, 그리고 도시로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머지 사람들 마음속에 음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적인 그러한 안 좋은 상황으로서 왕과 대통령과 그리고 서민인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상황은 미가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부자들의 향연과 종교인들의 아부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부자들이 밤새 심상에서 죄와 악을 꾸미고 손에 힘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 것을 뺏으려고, 부자끼리 서로 뺏기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것을 탐하고 강탈하는 일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히 있었던 일들입니다. 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건과 능력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부유하게 하셨는데, 그러기는커녕 가난한 사람들 거를 뺐다니. 그래서 잠언 3장 27절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 손에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28장 32절을 보면 만약에 그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못 쓰는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손에서 힘을 빼앗아 버리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이 남는 잉여물로 축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미가 2장 11절을 보면은요, 거기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선물을 안 주니까요. 부자들이 선물을 줍니다. 밥이라도 먹자 그러고 손지라도 쥐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부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면은 독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셔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금연 금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찔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그걸 하면서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더 나쁜 짓 하면서 더구나 힘 있는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그러한 보수적인 이러한 신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갈고 계시다 그겁니다. 부자들의 향연과 그들에게 아부하는 종교인들의 이러한 행태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낱낱이 적발하시고 있는 것이죠. 안 좋은 상황은 세 번째로 정치가들의 향방입니다.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부모님을 졸지에 어렸을 때 잃었고, 참 얼마나 그 고생, 험난한 나이.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처녀로 이제 환갑을 넘기시고, 정말 오뚜기처럼 훌떡 쓰셔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셨나. 참 시대 좋아졌다. 옛날 같으면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역시 크게 실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일관된 말입니다. 좀 덜 해먹으면 좋겠다.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이상해요. 국민을 위한다 그리고 서민을 생각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은 서로 여와 야가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듯이 동과 서가 싸우고 각 지방마다 싸우고 그러다가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임기 말년이 돼서는 도대체 이게 이 돈이 어디로 샜단 말인가 하는 얘기는 계속 나오니 말이죠. 그리고 아쉬운 것은 무슨 측근들의 비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나라 잘 지키고 그리고 좀 덜 먹고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의 그러한 참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정치가들이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3장에 보니까 백성들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만 먹어도 될 텐데 그 배가 안 부른가 봐요. 뼈에서 살을 발라 먹다니요. 제가 돼지갈비 먹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만 정치가들이 어떻게 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도시에 살고 있고 나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예배당에도 주일날 나올 수 있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내가 아는 저 사람, 저 동창, 이번에 입각했대, 이번에 청와대 들어갔대, 그러면서 어떻게 한번 거기 줄 좀 대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도사라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남은 생에 살면서 야단 맞고 그렇게 심판받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주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뭘 해주시냐?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고찰하시고 부정의하고 불공평한 부분들을 다 정돈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 때 더구나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육신의 문제, 나아가서는 내 신변의 문제, 이러한 것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첫 번째로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정돈을 해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민 와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지키시고 또 봉헌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함께 대하는 분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래도 승리케 하셔서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얼굴 못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지금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들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서 잘 되셨나 신문을 뒤적여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더불어 살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분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쓸 것도 주시고 하시면서 오늘 또 권사님은 생신잔치도 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베푸시고 또 교회 여러 교우들이 함께 돕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승리케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칫 이것이 일상생활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을 한 가지로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오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시편 18편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여기 쓰인 이 건졌다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쓰인 단어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두껍긴 하지만요. 전체 쓰인 단어 수는 700개입니다. 700개 단어로 여러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쓰고 있는데 이 700개 단어 가운데 하나인 이 건지셨다 하는 이것은 더구나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번 성경 가운데 딱 2번 쓰였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이 시편 18편이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바로 출애굽기 2장에서 쓰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보세요. 모세죠? 예. 바로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부모도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이가 너무 우렁찼나 봐요. 아이가 너무 아주 대담했나 봐요. 왕왕 석 달째 우니까 도저히 내 목숨은 내놓겠는데 이 우리 마을 주민들 모두 몰살당할 지경이니까 강물에 나의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공주가 그를 그 물 가운데서 건져냈다 하면서 이 단어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3달배기 애가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지가 헤엄을 칩니까? 뭘 알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국의 실권자인 바로의 공주를 보내셔서 그를 그 위험천만한 물에서 건지신 것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 다윗도 내가 눈을 들어서 보니 사방의 적인데 나를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그 수많은 공경 속에서 모세처럼 나를 건지셨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그러한 점들을 체험적으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생각하니까 아주 등골이 서늘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저는 중학생 때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85번 버스를 타고 중학교를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26번 버스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잡아타게 됐는데 85번 버스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따라가니까 차가 꽉 막혀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데 그 85번 버스가 한강다리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 사건 아시죠? 예, 제가 그 차 탈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 중학교 때 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뒷바퀴 있는 데를 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나 좀 태워달라고 나 학교 늦지 않으려고. 근데 못 탔단 말이에요. 거기 탔으면 여러분 못 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등골이 아주 그냥 서늘합니다. 근데 이번 주도 유사한 그러한 체험을 한 겁니다. 이제 총회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가서 편지나 한 장 받으려고 그렇게 가서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풀 안에서 항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PCC에 계신 목사님께 그냥 가서 편지 한 장 받으려고 왔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2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한 장도 제대로 안 써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두 다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준비를 안 해갔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할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보광동 교회를 나갔으며 중학교 때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구타를 당하면서까지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또 방언 체험하고 그랬으며,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목사신데도 2부 순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교 장로 여쭙게 해가지고 결국은 신학교를 거기까지 나오고 하면서 쭉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 재밌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다 하는 그거가 발견이 안 되고, 그리고 참 이 사람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키신 사람이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2시간 반 동안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그냥 갖고 있는 주관적인 견해에 머문 것이 아니고, 갔다 오니까 집에 와서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오늘 목사님 얘기 자기는 참 재미있고 감명 있게 들었다고 아주 잘 써주겠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 우리 교회 출신인데요. 인터뷰하시고 당신 그러한 정신하고 그런 태도 가지려면은 가서 애봐.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이 애보고 있는, 그렇게 만든 분이에요. 저는 인터뷰할 줄 생각도 못하고 갔는데 이 2시간 반 동안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등골이 또 서늘한 겁니다. 그분 이메일을 받고 나니까 이거는 무슨 총에 들어가기도 전에 거기서 걸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또 건져주셨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가지고 너무 재밌고 하나님 준비하신 종이라고 인정하고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위험이 기회가 됐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는 주일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물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뭔지 잘 모르지만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건져 주십시오. 모세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사시고 다시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선도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주시나라고 제목을 붙였고, 뒤에 있는 것을 무엇을 주시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8편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이분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군인. 옛날에 군인들은 이제 활과 창을 갖고 있는데, 거기 시편 18편 32절 이하를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면서 내 팔이 노탈을 누가 화살 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화살 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 이 천하의 명장 다윗 장군이 화살 쏠 줄을 모른다고요? 혹은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그거를 모른다고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는 내가 조금 날 수도 있고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맹자님은 50보 100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권능으로 가르치셔서 사람들이 50보 100보 하면서 지네들끼리 자웅을 겨룬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의 손을, 다윗이 이미 습득하여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탁월하게 하시면서 무슨 결과를 낳게 하시느냐? 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할 것은 이 위대함입니다. 이 탁월함입니다. 서민이라도 좋습니다. 한 번에 끝날 일이라도 좋습니다. 탁월하게 하십시오. 제대로 끝내십시오. 한 번에 하십시오. 질질 끌지 마시고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내가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잘 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하시면은요, 사람들이 당하지 못합니다. 신적인 권능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될 때 승리의 종지부를 찍고, 다른 원수들은 무기도 많고 저보다 강하고, 하지만 이 뒤에 나오면 어떤 편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의 목덜미를 보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주력량을 놓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상대할 위인이 아니구나. 왜요? 위대하니까, 크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온유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나는 50보 100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봤자 얼마나 더 합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를 다 해봤자 얼마나 더 하십니까? 하지만 주의 권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할 때는 온 사람들의 신금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아가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오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재주를 탁월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실 때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금벼가 머리를 숙이도다 하면서 아하 저는 실로 위대한 인물이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탄을 저들의 마음속에서 한다. 결국 그것은 끝입니다. 승리 그 자체가 남들이 나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는 4장에서 이 상황이 악한 상황이 사실은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여건이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변화되어서 샬롬의 상황으로 됐다고 미가서 4장에서 노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치고받으려고 만들었던 철과 강을 켜서 다시 영광로에 넣어서 다시 뜨거운 불에 넣어서 지지면서 길게 만들었던 창을 구부려서 낫으로 쓰고 그리고 방패를 녹여서 보수 아시죠? 괜히 이런 걸 농사 짓는 용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엉뚱한데 힘 빼지 아니하고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과실을 심으면서 진정한 샬롬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월한 그러한 하우토를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야 될 줄로 모릅니다. 오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살아보시고 야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참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간증할 것이 있으신 분은 다음 주 오기 전에 연락 좀 해주십시오. 제가 5분만 좀 간증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 간증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살아드린 사람들의 그 간증이 얼마나 생생한지요.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고 다른 위대한 사람들 무슨 장관님, 대통령님 이런 분들 얘기 가지고 나와 똑같이 같은 환경에서 살아갔지만 똑같은 환경을 달리 볼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미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미가서 4장 이 좋은 상황 샬롬을 얘기하시는 곳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 넘어갔나요? 우리 악보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미가서에서 나온 거였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만 함께 1절이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지적됐던 도시 사마리아 예루살렘이 정말 좋은 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는 율법과 주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3장에 채 못 가서 4장 때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승리하는 그 방법과 그 수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시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옥빌, 우리가 사는 토론토가 우리 때문에 참으로 좋은 것, 샬롬이 실현되는 것, 그러한 것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해보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적용 질문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찬양을 드린다요. 그 도와 그 말씀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8편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왜 안 부르짖는? 현대용어라면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해라. 단지 편지 한 장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자훈련 끝나고 이 큰 늦었네. 고속도로부터 뚫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분 까다로운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짤막하게 드린 기도 속에서도 2시간 반의 인터뷰를 감사하게 꺼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중요한 이 사업과 나의 정말 중요한 이 이정과 이 사업, 나의 정말 중요한 이 거래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속으로 부르짖을 때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8편 21절과 23절에 보시면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만큼 내 주변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 여러 청소해버려야 될 것. 거기서 뒹굴지 말고 이전 투구하지 말고 거기서 나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자신의 캐릭터를 그대로 간직하라 그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요 그러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술자리에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밀한 거리를 하시다 보면은요 여자들이 옆에서 붙는 세상적인 방법의 자리에 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오직 주께로 향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안다. 다음부터는 이런저리 피하게 해주마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나 부르짖지 아니하고 내가 그런 부분들을 아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한쪽 발 담그고 가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나 자신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설교 들을 수 있는 것, 이 조건, 이 삶의 현장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렇게 험한 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나마 살 수 있고 조금이지만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신다 그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캐나다에서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 이 삶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다 그냥 도망가고 싶다.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분복이 내게 넘칩니다. 하지만 내 이웃집 개똥이 엄마 보니까 아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저렇게 나가서 지금도 그릇 닦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청혼의 꿈을 품고 왔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물질로 도울 수는 없고 기도로 도우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대통령님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하시는데 그런데 일주일 지나가도 벌써 신문에 여러 많은 난리들을 필 겁니다. 인선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북이 어떻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다 그러면서 왜 CIA 출신을 장관을 안 치냐 그러면서 여러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대통령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우리 이런 기도를 안 드리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서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내 욕심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캐네디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아끼고 살피고 하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만 오늘 주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5분 간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